식물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어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식물의 씨앗입니다. 근데 씨앗의 머리는 지금 흙 속에 들어가 있고요. 몸통과 꼬리만 남아 있어요. 신기하죠? 누가 꽂은 게 아니고요. 스스로 파고 들어간 씨앗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죠? 한 4-5개의 가지 하나에 저게 꽈리를 들듯이 다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날이 건조해지면요,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힘을 못 견디면 스프링처럼 탕 하고 튕겨나가요. 그 튕겨나가는 힘으로 거리를 멀리 떠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졌는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때예요. 그 건조함이 튕겨져 나가는 힘을 갖게 해요. 근데 제가요, 멀리 튕겨져 간 후에 비가 오면요, 지금 보여지는 이 꼬리같이 생긴 것이, 이게 비에 젖는 순간에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덜 늘어나는 과정을 이 나사형으로 뱅글뱅글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작은 바위라도 걸리면 그걸 지탱하고 머리를 돌려서 땅속에 파고 들어가요. 뇌도 없고 삽도 없고 손도 없는데 신기하죠?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 이런 생물이 있다고? 아, 이렇게 살아간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식물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보여지는 그림처럼 큰 꼬리도 있지만 작은 털들도 있어요. 작은 털들도 그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나왔겠죠. 처음에는 이런 능력을 제대로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신의 종족을, 자신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세대를 바꾸면서 변화해 간 거죠.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명을 이들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외의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유전자에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더 노력한 그 모습들의 유전자를 심어서 또 후손에게 남겨주면서 조금 변한 게, 저렇게 탁월하게 비와 또 햇볕이 쨍쨍할 때를 이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스스로 땅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자, 이와 똑같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똑같은 명령을 주셨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했죠. 뭘요?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을 한다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스리라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다스리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윤리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문제는 이 다스리라는 권세를 사람들이 잘못 쓰더라는 거죠. 잘못 사용해서 자꾸 죄를 짓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DNA 속에 이렇게 작은 생물조차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바꿔가고 성장시켜 가는데 우리의 영적 DNA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을 보면 주된 내용이요, 돌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손으로 쓰여진 추천서를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추천서,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점점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매주일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날마다의 매주마다에 돌아오는 그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그렇죠, 작은 차의 고장 하나도 평소에 살펴본다면 피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준비해 나가고 그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 가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유전적인 모습, 우리 신앙의 유전자의 모습에 대해서 돌비와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바울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에 쓰여진 십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죠. 그 십계라는 그 영화. 그때는요 너무나 멋진 거였는데 지금은 그 장면들이 조금은 촌스럽고 그래요. 근데 불기둥이요, 시내산에 불기둥이 탁 있는데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이 울려 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첫째 계명은 하고 불이 확 때리면서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둘째 빵빵 하면서 때리는데 와, 감동이. 근데 이 일을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접해 있다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모세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지요. 돌로 쓰여진 십계명, 그리고 그 영광의 흔적을 묻은 모세를 사람들이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거룩한 것이 주님의 복음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다. 너희가 바로 그 말씀이다. 너희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더 빛이 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해요. 참 놀랍죠? 아까 씨앗 보여준 것처럼요. 우리가 때로는 말라 있고요, 건조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비가 올 때는 젖어들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순식간에 나를 붙잡고 기억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온전하게 서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인 DNA예요. 이게 많이 남겨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한 사람의 몸 안에,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영적인 DNA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 텅 비어 있죠. 심지어 죽어버린 씨앗은 땅에 아무리 심어도 씨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는 외모와 체질을 말하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DNA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이기심, 분, 혈기, 중독.
뭐 이런 유전자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발현시키느냐 잠자게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더 극대화하고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러한 변화는요,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요. 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은 성품이 빚어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사람이 저렇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거칠었던 성품이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고요. 사랑하는 삶의 가치관이 남을 속이고 빼앗고 돈을 많이 차지하고 권세를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보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겉모습만 바꾸는 성형수술과 달라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DNA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나의 신앙의 DNA가 바뀌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DNA는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 형제들에게 나눠지게 되고 전수가 되는 거죠. 율법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짐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DNA를 가진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유전적인 모습들,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지고요, 축복의 대물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 우성 유전자를 갖게 될 때 자녀들은 그 거룩한 토양 위에서 아름다운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의 마지막도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의의 직분, 복음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그 떠오르는 광채, 사라질 광채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해 했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유전자를 바꾸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역사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청소하는데 교회 쓰레기통 안에서 담뱃갑이 나왔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이게 왜 여기서 나와? 그러면서 담뱃갑을 열어봤더니 반쯤 피웠고 반쯤 남아있어요. 어제까지 피웠던 담배를 이제 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버린 거죠. 계속 피울 생각이면 버리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싸우는 중,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가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담뱃갑이 버려져 있어요. 열어보니까 똑같이 반절이 그대로 있어요. 계속 또 반쯤 남아있는 담뱃갑을 보면서 순간 좀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로 다짐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또 넘어졌구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끊을 힘을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뒤로 몇 번 정도 쓰레기통에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더 이상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열하게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노력하는 이름 모를 성도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더 이상 그 교회 쓰레기통에서는 담뱃값이 발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넘어졌을 것 같아요? 이겼을 것 같아요?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이겼다라는 거겠죠. 그 담배를 다른 곳에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가 교회에서 버렸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만큼 이제 넘어졌다면 여전히 싸워야 될 것이었고, 그러나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승리했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카카오톡 거기에 글에는요, 글귀가 바뀌어져 있어요. 전에는요, 전투적으로 싸워서 내가 비록 얀후스가 될지라도 종교개혁자처럼 그렇게 썼던 글귀가요, 고치려 하기보다는 도우려 하는 자가 되자라는 걸로 바꿨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들은요,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요, 더 선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못하는 자신이, 넘어지는 자신 때문에 스스로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연약하지만 또 다른 연약한 분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과 도울 수 없는 걸 구분해서 도우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제일 주님 앞에 갈 때 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기다려주고 더 위해주고 참아주고.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긍정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수없는 반복되는 실패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절망과 실패에 갇혀있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늘 일어납니다. 또 주님께서 괜찮아 일어나게 하십니다. 작심삼일, 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3일마다 또다시 마음을 먹으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뼈에 새긴다라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과 같은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뼈에,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것들이 평생 2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은요, 우리가 한 30대까지 그동안 살아온 것으로 내 성향과 바뀐 기질, 성품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유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자라면서 습득하는 과정 속에 부모는 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또 배우게 돼요. 깨닫고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녀와 사별할 때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영향이고요. 우리의 삶의 이 흔적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시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이 2번 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참새는 절대 고개를 천천히 못 돌리고 나무늘보는 아무리 때려도 빨리 못 간다라는 말을 해요. 분명 아까 이 씨앗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아가던 중에 보니까 천적을 빨리 발견하는 게 필요해서 고개를 빨리 돌리게 되고, 천적에게 덜 들키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에 사는 사람들 시력이 매우 높다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3.0, 4.0, 5.0까지 된대요. 우리가 까마득히 안 보이는데요 거기 있는 글씨를 숫자를 읽어내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유전적인 피지컬적인 유전이 바뀌는 거예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헤모글로빈이 훨씬 더 많다네요. 그래서 훨씬 적은 산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가 옮겨서 부족함이 없게 잘 살아간대요. 자, 이렇게 우리의 육체도 변화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DNA도 계속 사람마다 변해가요. 그리고 그 수고한 대로 다음 세대에게 남겨줍니다.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DNA죠. 여러분,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DNA를 남겨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모두가 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새로운 인류의 그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던 열성의 유전자는 잠재우고 신앙의 우성의 축복의 유전자를 더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해 나가시는데 그 변화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